했던 그러한 소그룹에서요, 야고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각자 자신의 약점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나의 단점은요, 제가 지난날에 제가 술 좀 담배를 좀 먹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좀 이제 더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최근까지도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한 게 솔직하게 제 단점입니다, 약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이성관계가 좀 복잡했네요. 보니까 이게 청년 그룹인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잡한 이성관계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성관계가 복잡한 게 조금 저의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도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이것을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나도 모르게 또 그 도벽병이 번져서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 단점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네 번째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막 찌르는 거죠. 왜 너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말할 수 없어. 아니야, 우리가 용기를 내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단점들을 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니까 괜찮아.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으니까 해봐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게. 사실 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려 버린대요. 그게 자신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무 없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판단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그 죄를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빵업자는요, 늘 버터를 사서 이렇게 제빵을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보니까 그 제빵이 눈에 띄게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터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버터가 왜 이렇게 맨날 사오는 양보다 작지 하면서 의문이 들어서 자신의 저울에 달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게가 확실히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농장 주인을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열립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농장 주인에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재서 팝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간단하죠.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같게 해서 항상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1파운드짜리 빵은 누구한테 산 겁니까?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 고소했던 그 제빵 주인을 가리키면서 저는 저 제빵업자한테 늘 빵을 사서 먹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오세요? 그러니까 제빵업자가요, 그 빵을 팔 때에 무게를 속여서 판 거예요. 재료를 다 넣지 않고 그냥 적게 넣어서 판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이죠. 내가 범하고 있는 죄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이 짓는 잘못은 우리가 너무 정말로 정밀한 잣대로 되는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습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3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타깝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참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나요? 인정하기 쉽지 않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게 가니까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항상 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전장에서는요, 이제 로마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퉜다 그랬잖아요. 근데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선택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공평하지,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요, 그 창조 피조물을 다 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떠한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심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말하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기록들이요, 단순히 기록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창세기 말씀의 기준이 정말 진리이고 맞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에서 아담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수방되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생하신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순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현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에 얼룩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항상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다고 두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에 얼룩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요, 첫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 그는 아담의 아들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그 마음에 죄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요,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어떠한 미움을 가지면요, 그 미움이 더 커져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방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인정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 절실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흔히 말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똑같이 죄를 짓는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다. 그러기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의신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너무나 애매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제가 저저번 주에 한번 설교했을 때도 이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보통
도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도덕, 규범, 이러한 체계는요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요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왜죠? 그렇죠? 사람 고기 먹는 것은 살인이지 않습니까? 또 미개한 것이고 지극히 정말로 도덕적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 고기를 먹는데 누가 우리 사이에서 저 사람은 선하다고 얘기하겠어요? 다 피하죠. 무서워서. 그렇죠? 그런데요 식인종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먹는 것은 합법화된 거예요. 누가 사람을 먹는다고 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처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은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준에서는 선인데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는 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잡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리기를 보이며 하노라. 심판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진리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1절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그 정죄대로 너희가 똑같이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또한 너희가 음행을 행하지 않았지만 음행한 마음을 품고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또 똑같이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것이다. 이거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어른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가인의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불러서 얼마나 다독인지 몰라요. 야, 네 마음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에는 죄가 너를 삼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달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불러서 들에서 돌로 쳐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미움, 질투 이것은요 결국은 살인까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죄입니다. 나에게 가지는 그러한 기준은 너무 넉넉한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내가 지은 잘못은 너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적어도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또 적어도 나이가 좀 우호적인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보면 충분히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 근데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면 굉장하게 그냥 잣대를 놓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 뭐냐면 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을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아멘.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결국 비판하면은 내가 그 비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닌 진리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의 말씀의 우리의 기준을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두는 사람이 아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과 저의 복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마음대로 보호하시되 심판의 기준이 인간의 지위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저도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선민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사상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때문에 좀 세뇌를 당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그러한 마음들이요, 더 싫지가 않고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그래서 늘,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를 가기 싫어도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예배하기 싫어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아멘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흔히 말하는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구원파 이단들은 이제 구원 증서를 주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나의 삶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순간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문자적으로 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저들은 육신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찐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저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구원받지 않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반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혈육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의미였어요. 아멘.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들, 신분적인 것들, 그러한 드러나는 것들로만 그렇게 포장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1년 365일 기도도 쉬지 않고 예배도 쉬지 않고 늘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좋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믿음이 하나님 가운데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1년 365일 늘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하시고요. 그 아멘으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전을 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까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하시 못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요. 아멘. 또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고요. 아멘. 더 나아가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그러한 행함의 순종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고 일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기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내 지위와 신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의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의 기준이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일어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에 쓰게 되면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썼는데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가끔 있어요. 내가 한 10년 전에 교회 다녔는데 종교날에 그냥 무교로 쓰기 싫으니까 기독교로 지어간 사람도 있고, 내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기독교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기독교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정말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특별히 내가 정말 주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에 더 가까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남아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니까 탄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것은 회개의 외침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거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의 성령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것들의 위선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직분이 그렇게 성숙해서 있으면요, 더 느껴진 건 뭐냐면 바울처럼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시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러한 교회 다니는 그러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착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할례는 뭐냐면요, 올라타면 세례 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요,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 세례로는 육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례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기에 살아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늘 어떤 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기준이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 그러한 돈과 그러한 명예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과 20년, 30년 전에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을 가게 되면 교회에 거의 성도들이 있지 않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는 이제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진 그런 건축물이 되어버려가지고,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 숫자보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순천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보면요, 교회가 카페로 변하는 교회도 있어요. 시골에 아주 멋지게 지은 교회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경이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교인들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물로 내놨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사는데 아주 멋지게 현대식으로 그냥 교회에다가 카페를 차렸는데 아주 대박이 났어요. 정말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한번 믿음의 경종을 좀 울려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정말 증인이 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증거해 줄 것이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해 줄 것인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면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정말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요. 들으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더라고요. 그러게 그걸 믿고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존경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아껴주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마음을 보고 마음을 열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요즘에 한국교회의 가장 팬이 뭐냐면요, 노방전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노방전도는 마치 신천지와 그런 하나님 교회 그러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치부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교회에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씨가 좀 풀리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노방전도 한번 나가볼게요. 주일날. 물론 우리를 통해서 당장 뭐 또한 예배가 안 맺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이렇게 복음에 두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의 제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해야 저희 교회도 진정한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너무 예배를 사모하시는 거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더욱더 교회 예배가 우리 금요 기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또 성취를 하잖아요. 또 혹시나 그것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그것을 청취하시더라도 한번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또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매일 기도가 실천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처럼 그 11조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지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복이라는 커다란 믿음의 가치를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